10절 다시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해에 가나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겨울 우기에 비가 와야만 합니다. 겨울 우기라고 하면 언제냐 하면 태양력으로 우리들 11월에서 2월 사이를 얘기하는데 그때 비가 와야만 농사짓고 목축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근데 여기 기근이 들었다고 하면 언제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11월과 2월 사이 이 겨울 우기 때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하루에는 북쪽으로부터 떠내려온 그 부유물들이 이제 하루에 이렇게 쌓이게 되다 보니까 거기는 비 오겠다는 말이죠. 물도 있고 초장이 풍부해서 목축하는 이들은 기근이 생기게 되면 애굽으로 일단 이렇게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그런 유목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동 지역의 일반적인 유목민들의 생활이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고 갈 것이 결정나야 되는데 여쭙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늘 목축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되니까 뭐 애굽에 피신하는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크게 뭐 문제 삼지 않고 내려가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내려가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이렇게 상의를 하고 내려간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결정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거라고 하면 누가 다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런 안정된 마음이 있는데 내려가면서 궁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조금만 아리따웠어요. 어떻게 아리따웠어요? 심히 아리따웠어요. 근데 이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인 줄 아세요? 65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요.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이제 10살이 나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얼마요? 65세 되는 거지요. 들어가서 이제 기근이 생겼다고 보고 이제 65세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한 65세 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집사람이 만 66세고 같은 날 태어난 분이 박 권사님이 같은 날 태어났어요. 66세, 만 66세인데 65세라 치고 심히 아리따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신다 이렇게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례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그 나이 127세까지 살았다. 그 당시 평균 연령은 우리들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127세를 살았다. 그거의 한 반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 43세, 오늘날 우리가 그냥 90살 산다. 근데 1900, 지금이 어떻게 되죠? 2020년이네. 2018년 통계 보니까 여자분들은 87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살해 나이가 얼마나 되냐면 127세까지 산 것을 고려할 때 43세에서 그냥 47세 요 정도 나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살해를 늦게 그림 그리지 말고 요즘 나이로 하면 한 43세에서 47세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선교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브리스가와 에스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 있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근데 다 일일이 이름을 다 불러줘야 되는데 좀 미안한데 그냥 임원들 이름만 가볍게 부르면 브리스가 외에는 음승이, 이복순, 노정아 이런 분들이고, 에스더 회를 보니까 강윤성, 오미숙, 김혜영, 하금순 이 사람들이 여기 에스더 회예요. 근데 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아직은 젊었어요. 그리고 아직은 그런 대로 예쁘지요. 그래서 그 나이 또래에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그림 그려야만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 사례는 심히 아리따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리따웠다고 얘기할까? 사례는 아기를 잉태하거나 출산하거나 아기를 키우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매는 어느 때 몸매요? 아직은 처녀의 몸매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 여인들은 이 피부색이 굉장히 검고 짙은 갈색입니다. 애굽 여인들은. 근데 이 사례는 밝고 옅은 갈색이에요. 근데 여러분 피부가 새카만 거하고 좀 밝은 것이 있으면 어느 쪽이 더 이쁘다고 생각하죠? 보통적으로 밝은 쪽을 이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콩고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는데 저희 교회도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새카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피부가 이게 밝은 사람들 보면 다 예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여자들은 콩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뻐. 이 얼굴, 이 톤이 이게 밝아가지고 그들 보기에는 막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여성 하면 한국 여인을 칩시다 또. 그냥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쳐주는 사람이 또 한국 여자분들이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이 사례는 아름다웠고 누구도 걱정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보면서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웠다니까. 왜 걱정이 되냐면 이제 애굽 사내들이 사례를 보고는 흑심을 품고 자기를 죽이고는 빼앗아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대한 생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목민의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례는 아브라함의 배다른 이복 누이예요. 사실은 이복 누이입니다. 배가 다른 누이예요. 20장 12절에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의 그런 관계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나의 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이는 누이예요. 그러나 그렇게 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숨기기 위한 거예요? 아내임을 숨기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쪽짜리 거짓은 없습니다. 거짓이면 그냥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줘야 되잖아요. 줘요. 주면서 자기 목숨은 지킬 수가 있단 말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결정이면 그렇게 여러 가지 궁리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근데 자기가 방법을 동원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의 순결도 고려하지 못하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리고 아내가 남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과는 상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스스로 궁리하고 자기를 위하여 누군가를 희생이 되더라도 이기적인 해결 방법을 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 하나님만 인정하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리고 너가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일을 이루려고 하면 계속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있어 골수가 마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평강과 소망 가운데 있어서 그런 일은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범사에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 따라 그분의 주장함과 인도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평강과 소망 중에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은 경우인데 하나님의 결정을 따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지역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는데, 그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려가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리지 않고 그 해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해를 지나면서 수확이 몇 배나 됐다고요? 100배를 얻었습니다. 100배를, 수확 100배를 얻었어요. 그랄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삭에게는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시기하면서 이 이삭이 당신이 여기 살면 안 좋겠다고 하면서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서 하여간 샘을 옮기는 곳곳마다 이렇게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다. 그러니 우리 평화조약을 맺고 다툼이 없도록 하자 하면서 그들이 쫓아와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 수준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뜻을 줬고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 수준의 일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또 자기 궁리 가지고 또 자기 일을 자기가 펴다 보니까 누구 수준이요? 인간 수준에서 그냥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의 뜻을 줬고 그분께 맡겨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결국 이제 사례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바로 하면 이렇게 파라오 이게 본말은 파라오인데 통치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란 말은 여러 개, 이제 그랄 지역에서는 통치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비멜렉. 멜렉 하면 왕이요. 아비는 아버지라는 말인데 통치자를 그랄 땅에서는 아비멜렉으로 불렀습니다. 애굽에서는 누구로 불렀다고요? 파라오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파라오 아비멜렉은 왕을 얘기하는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후궁이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후궁이 되게 되면 그냥 맞바로 이렇게 후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곁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술관원, 떡관원들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제 술이 제대로 이게 술이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독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떡도 마찬가지 상하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원치 않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시험하고 먼저 먹어보고는, 그리고 바로 여기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런 술과는 떡과는 있는 것처럼, 이제 사례가 후궁으로 들어갔다고 그날 밤 그냥 동침하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이 건강한 상태가 어쩐지, 결핵은 있는 것인지, 나병은 있는 것인지, 성병은 없는 것인지, 신체적인 여건을 다 조사하고 깨끗다 여기게 되면,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기본 예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요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요하는 그 어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사레이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것이 내려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큰 재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정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사례를 이제 데려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례를 지킨 것은 당신이 약속한 바가 있죠. 결국 아브라함의 씨로 많은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몸에서 난 씨로 많은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사라의 몸에서 난 씨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사라의 순결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오실 길을 깨끗이 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라의 순결을 지키시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다 지켜진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8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가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질책하게 되었어요. 누이도 아니면서 아내인데 누이라고 하고 이런 어려움을 만드냐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질책을 하게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그냥 말도 못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 수모를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수모를 당하는 거 여러분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는데 그 몇 시간 전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그 1시간여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옥으로 가든지 죽는 자리에 가든지 저는 따라갑니다. 이렇게 베드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수고거리면서 자기들도 그런 의사가 있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가야바 대상의 뜰락에서 당신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내 조카 귀때기를 자른 것이 당신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결국 3번 부인하게 되었던 거지요.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통하여 나의 결단과 의지와는 상관없게 상황에 의해 한없이 나약해질 수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앞으로 막 이렇게 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몇 시간 지나서 어떤 상황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하고 완전 쭈글스럽게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뭐야? 하면서 굉장히 자기의 부질없는 나약함을 보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베드로는 하여간 예수님 앞에는 막 엄청히 당당했어요. 저는 옥에도 죽을 자리도 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했다고? 조그만 계집종이 당신 예수 함께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나 모른다고. 그리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요. 그렇게 부인해놓고 안뜰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바깥뜰에 베드로 있었습니다. 바깥뜰에서 부인해놓고 딱 안뜰을 보니까 예수님도 고개 돌려서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 눈이 어떻게 됐다고? 띠띠 마주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났다고? 너 나 3번 부인한다. 그러나 나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세게 하라. 이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게 되었던 거지요. 다윗은 부하장수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하고 부하장수는 적의 최전선에 서게 하여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는 부하는 최전선에서 화살 맞아 죽게 했어요. 살인과 음란의 죄를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뻔시럽게 지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죄를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곡하면서 자기가 모태로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그냥 엎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씩 엎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뻔시럽게 저를 쳐다봐요? 우리는 넘어져요. 어떤 환경이 되면. 근데 넘어지셔야 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의 덩어리인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요.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고 이런 자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깊은 죄인식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 별로 그렇게 죄 많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그냥 과도하게 죽으셨어. 내 죄에 비근하면 예수님은 너무 지나치게 죽으신 거야. 이런 계산밖에 더 나와요. 근데 철저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 됐었던 것이라고 깨끗이 바라지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깊은 죄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나는 죄의 덩어리 이렇게 가야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다 필요한 나 이러면서 막 은혜가 확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분들이 되시고 주님의 피 흘림이 다시 없이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랑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전혀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된지를 아직도 깊이 성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참모습을 보게 되면 자랑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뭔만 구해?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제대로 못 살아요. 모셨다고 하는데도 못 살아요. 그래서 오직 긍휼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 모셨다고 해놓고는 여러분 아이고 이 주님 모셨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이렇게 자유스럽게 깨끗한 데서 사셔야 되는데 늘 이 생각 가지고 주님 모시고 사세요? 번번이 잊어버리잖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짧은 사람은 전혀 주님 생각 않고 지냅니다. 조금 이제 믿음 생기면 밥 먹을 때만 또 찾아. 그리고 이제 좀 믿음이 이제 커지게 되면 그래도 무시로 가끔씩 하루에 그래도 가끔 생각해. 근데 그게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그냥 계속적으로 주님이 항상 이렇게 의식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러니까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기를 다윗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자랑하지 않게 되고 긍휼을 구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기를 주장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점점 알아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누려진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 누리는 재미로 사는 자 이렇게 정리가 확 돼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으로 나는 사는 자 이런 단문장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득도하게 되면 막 생각이 복잡복잡해질까요? 그냥 깨끗이 정리해서 그냥 단문장으로 자기 삶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사는 자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도를 트신 분들이요. 도인들이 되는 거요. 근데 도도 못 터가지고 그냥 날마다 해면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가 다 터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 튼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할까요? 조용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 튼 사람들이 막 떠들고 다니고 그냥 막 부산하고 이래요. 잠잠하요? 여러분 다 잠잠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제 바로가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가나안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어요. 바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하는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게 되는 줄 압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하고자 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끌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로 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믿는 이들을 비판하고 험과하고 스스로 저주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둔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믿는 이들은 누가 되었든 간에 그들의 영혼에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위하여 기도한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험구하고 따따붙다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복받지 못하는 자리로 나간단 말이요. 영적인 분별력이 크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고 이렇게 기독교를 반하는 사람들로 하여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이렇게 나를 편치 못하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따라붙지 않아도 내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고자 하면 뭐는 보세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네 마음이 따라붙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 내 명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고. 나를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속에 우리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라고, 주님이 기독케 하시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결국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바로는 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위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약간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바로가 배려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이런 바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런 태도를 결정하는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지금 뭐 이렇게 온전히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내치지 않고 긍휼로 대하십니다. 역시 우리도 부족하지만 내치지 않고 긍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다는 사실 이미 언제부터 아셨어요? 우리를 택하기 전부터 아셨어요. 그렇게 부족하지만 사랑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작정된 사랑이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늘 구하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주님이 항상 나에게 생생한 실제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조금 좋으신 분이요, 말도 못하게 좋은 분이요, 말도 못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내내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루를 내내 사셨지? 주님은 내 안에 오셨지요. 또 하나님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도 못하는 하루였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눈치가 살짝은 아닌 것 같으네.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낙심보다는 변화를 더 기대하면서 변화 주시기를, 더 믿음이 성숙되기를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변화받고 있는 거야. 점점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바르게 반응하게 되고 있어. 그리고 점점 하나님은 누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 이런 변화가 오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분 안에 있지만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선으로 신실로 은혜와 진리로 지혜와 능력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 분 안에 그런 분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 그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은혜와 진리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나는 누려지고 있어.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는 거야. 나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자기인식이 정확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요. 나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되죠. 나는 아닌 게비요. 뭐 이러고 살아. 근데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 나는 더 이상 이보다 더 나은 삶은 없어. 아니 하나님과 주님을 모시고 산다. 이미 끝났지 그러면. 그런데 이게 생생한 내게 실제 경험이 되어야만 그 확신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한 실제이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시면서 이 삶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상태는 별로 그렇게 수준 있고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니까 주문 없이 다음날 이른 새벽에 딱 차려가지고 가가지고 이삭을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이삭을 낳았는데 죽여놓으면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깨끗이 성취해 갈 것이야. 이렇게 믿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되게 때까지 누가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로 그에게 그만큼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거지요. 그가 노력해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어디 와 계시다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나도 충분히 변화시킨다고 믿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항상 그래 하나님 역사에도 조금 변하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사단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을 다 주장하고 이기신 분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역사하면 세상을 조금 이기다 말지. 항상 사단은 안 된다는 쪽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되긴 돼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빗나가도록 자꾸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갖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액면 그대로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변화시켰으면 나도 변화가 되는 거야. 주님이 세상을 다 이겼으면 나도 그냥 이기는 거야. 주님을 모셨으니까 연합됐으니까 그냥 깨끗이 그냥 변화되는 것이고 성숙되는 것이고 영화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고 이렇게 팍팍 다 받아내셔야 된다는 말이요. 그것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조력의 성도님들처럼 나도 변할 수 있다고 계속 확신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수 씨는 왜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는데 이 현상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 안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보고 아니 뭐 이분들 변화됐으면 나는 변화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변화도 본인은 변할 수 있어. 그래서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형수 씨 되기를 원합니다.